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 번 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번 사순절 특세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새벽에 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첫째 주에 몸이 조금 신통치 않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껏 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또 낮에 이렇게 설교를 다시 정리해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도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었다는 뜻은 하나님께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지도 못하고 천국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천국이 있나? 내가 천국 생활하나? 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데서 천국이 없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엔 천국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천국이 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혹 천국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이 시작돼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이 가난해진 사람. 따라서 영이 가난해진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얻고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육신적인 가난이나 우리 마음의 가난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란 영어로 얘기하면 poor in spirit.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말씀에 가난, 말씀에 갈급한 사람,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영이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가난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소화되지 않은 말씀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말씀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의 입맛은 가변적입니다. 우리의 입맛은 배고플 때는 시장이 반찬이라고 뭐든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맛은 음식을 먹기 시작해갖고 슬슬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음식 맛도 시장이 반찬이 때처럼 맛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해보면 알지만 음식이 그냥 한없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음식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요 저절로 숟가락이 놔져요. 그리고 빈 접시 들고 괜히 그냥 빙빙빙빙 돌기만 해요. 예? 처음에 가면 잔뜩 그릇에 담아갖고 오는데 배가 부르잖아요. 그냥 괜히 돌기만 해도 접시에 담을 게 없어. 왜? 배가 부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이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렇게 주울 때 새벽에 나가서 이게 주우라고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고 번거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건지 모르지만 나가보니까 지천에 널린 게 만난데 막 잔뜩 쌓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야 이제 한 달 먹을 양식 놔뒀으니까 이제 한 달은 주우러 안 나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다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이렇게 주워다가 먹으라고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내일 일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식 걱정 안 하고. 왜? 내일도 또 주실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니까 우리가 먹은 그 만나를 뱃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빨리 소화가 되도록 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이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벌써 우리 몸은 금식하는 걸 알아차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영양분을
배출시키지 않게 해서 막 긴장을 하고 긴축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몸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미처 소화시키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그 소화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은 말씀이 내 안에 많으면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음식 먹었는데 소화 안 된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도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다 그냥 일용할 양식이니까 소화를 시키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는 즉시 우리 속에서 소화를 시키는 사람은 심령이 같은 가난한 사람 같은 사람으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만해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라오디아 이 교인들을 보면 스스로 자평하기를 우린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그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게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갓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말씀이 없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은 부족한 게 없는 뭐 넉넉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소화되지 않은 말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라오디아 교인처럼 말씀이 전혀 없어가지고 교만해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이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해서 오늘 천국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죽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자기가 입으로 말은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세 제자하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러 가시면서 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힘든 예수님 같은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앞에 딱 닥치면요 그냥 고민하다가 막 죽을 것 같은 막 숨이 콱콱 막혀오는 그런 경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힘든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 순간 주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별로 이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될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 같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 같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만 생각하는 사람.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는 지옥이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게 되면 거기는 천국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만 생각해야 될 때 영으로만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옥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옥이 뭐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자꾸 하게 되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사순절 때만 생각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이 그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죽은 그 자리에서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뭐 내가 거기서 죽을 거는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나는 뭐 영광만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졌으니까 오늘 나는 뭐 고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을 때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서 나도 죽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위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4가지로 문제를 냈는데 들으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위의 것만 생각한다. 셋째,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생각한다. 넷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인 겁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위의 것만 생각하면 땅의 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한 2% 부족하다 그러면 그 2% 부족한 것 때문에 땅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너무 좋은 게 체험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려웠던 게 다 이렇게 잊혀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이를 낳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여자들이 그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막 죽을 것 같죠. 다시 안 난다고 그러죠. 딱 아이 낳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쳐다보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저는 장례를 지을 때 가끔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분들이 환상이 열려 보이는데, 들어가는 분들 보면 조금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별의 슬픔 때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은요 전혀 땅에 있는 사람들 형편과 처지를 헤아림이 없어. 왜? 너무 좋아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너무 좋습니다. 땅에 게 생각이 안 나. 어떤 분은 막 춤추고 들어가는 분도 봤습니다. 난 그냥 걸어 들어가는 분은 여직 봤어도 딱 한 번 봤어요. 막 춤추면서 막 들어가는 거. 참 궁금하더라고. 왜 저분은 왜 춤추면서 들어가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전요 얼른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이다. 평생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 가면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했던 데를 꼭 한번 가서 보고 싶더라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막 우리 차영미 선교사한테 천정에도 붙여주고 벽에도 붙여주고 방바닥에도 붙여주고, 왜? 기도하시려고. 기도 제목 놓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붙들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갔고 막 내 몸도 가는 게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글쎄, 그렇게 가시는 분 있으면 뭐 훌륭한 분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생각하는 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충만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죽은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는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겁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셔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